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라. 성도의 정체성을 인식하라 라는 말씀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산다. 예, 당연한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계명? 야, 예수님 믿으면 됐지, 은혜로 구원받으면 된 거지, 뭘 또 계명을 지키라고 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요즘 야구 보십니까? 혹은 축구를 보십니까?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스포츠 경기에서 반칙을 하는 선수들이 나옵니다. 심판이 막 어필을 하고 항의를 해도 심판이 볼 때 저 선수는 지금 반칙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장 안에서 우리가 이 스포츠 경기를 하는 데서 이 룰을 어기면 저 사람은 퇴장을 당하든지 아니면 옐로우를 받아서 경고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조치의 취함을 받게 되죠. 예, 하다못해 이 경기를 보더라도 스포츠 경기 하나만을 보더라도 룰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당연히 야구 선수는 야구 선수의 룰에 맞게끔 행동해야 하고 경기를 해야 하고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의 규칙과 법칙과 룰을 따라서 그가 연습하고 그가 배우고 인식한 대로 행동해야 그 경기를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신사적으로 스포츠 정신에 맞게끔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헌금을 드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멤버십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의 이 정체성, 이 멤버십을 갖다 잃어버리고 난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 규칙, 자기 마음대로 설정한 법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정해준 법대로 살아야, 성경에서 마련된 우리에게 주신 규칙대로 살아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며 산다. 오늘 그 주제 아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눴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규예요. 규례예요.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 곧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냐? 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아주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멤버가 되었어요. 그것으로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킵니까? 십계명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다 지키면은 그 사람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 그 사람 충분히 의인이 되니까 천국 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십계명 자체가 어렵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십계명 무용론을 펼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가는 거니까 십계명 그런 거 안 지켜도 돼.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계명을 아예 무시하고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말을 곰곰이 들어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계명은 저 뒤로 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잘 안 해도 돼. 그거는 다 꼭 안 지켜도 돼. 라고 그렇게 내버려두는, 방임해버리고 방치시켜버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계명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다시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중요한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거처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라는 어떤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 되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됐어?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처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말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느냐?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따르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사역으로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십니다라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사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참되어 같이 살아가고 싶으신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대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 사랑하시고 계명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미사역으로 그럴듯하게 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감정과 감성으로 마치 우리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라고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 내려놓으시고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그럼 누가 하나님과 동행할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고 하나님께 생각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해서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처를 삼으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요한복음 15장 5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고 선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나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어요 라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것으로 거치지 아니하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살아야죠.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과 거룩한 열매를 뿜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혹은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식사하는 것, 그거 정말 아주 좋은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밥 먹는 그 자리, 쟤는 예수쟁이야. 사람들이 놀리고 사실 기도하고 밥 먹는 게 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는 데서 같이 밥 먹고 살아가는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나도 그렇고 같이 있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땅히 성도가 취해야 할 감사의 표현을 기도로 표현하고 밥 먹는 것, 그 또한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겁니다. 이와 같이 이런 작은 우리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매들, 드러나는 열매들, 이런 선한 영향력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너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너는 정말 성도구나,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호칭을,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란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순종하고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도를 따르는 사람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해석해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보여주고 열매로 맺고 드러내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성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거룩한 삶이 보여지질 않아요, 거룩한 열매가 뿜어져 나오질 않아요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성도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성도가 맞는가?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하고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명을 정의하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며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성도도 그와 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따라갑니다. 이런 말들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번 조명해 볼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21세기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첫 번째,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두 번째,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세 번째,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네 번째, 성도 간의 교제 잘하십시오. 다섯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불우한 이웃도 도우십시오. 요 다섯 가지를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믿음이 생긴대요. 이러면 믿음이 성장한대요. 오늘날 21세기 교회는 믿음이 생성되고 믿음이 형성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교회도 없었어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었으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는요, 성경이 없었어요. 당연하죠.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가르쳐준 교육자도 없었어요. 목사님도 없었고 전도사님도 없었던 시대예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만들어가야 했던 시대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단 세 가지만 놓고 봐도 누가 여러분 아브라함 형제님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기도생활 열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도 없어요. 같이 교제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얕다 할지라도, 아니 오늘날 시대처럼 신학이라는 이 학문이 정립이 안 됐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딱 한 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그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그게 정답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거룩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 밑바탕 안에는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죠? 판매 말씀하십니다. 네가 100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온몸이 떨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온 동서남북 사방에 만방의 백성들이 퍼져야 되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잠깐만요, 하나님. 하루만 더 생각해 보고요. 아유, 주님, 제가 3일은 금식해 보고 주님의 명령이 과연 맞는지 그런지를 제가 판단해 보고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명령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동 트자마자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의 순종에는 주저함이라는 게 없어요. 봐,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봐, 주님의 명령에 준엄한 명령이 나에게 왔어. 그럼 움직여야지. 지금은 밤이니까 캄캄하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새벽에 바로 움직인다. 왜?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나에게 왔으니까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들어가야 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선언으로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되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있는가? 그 순종의 말씀에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민첩함과 민감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생각들이 많아요. 예배를 하나 드리는 것도, 봉사 하나 하는 것도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그 생각들은 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이에요. 내 시간을 먼저 고려해야 돼요. 내 물질을 세워봐야 해요. 이 일을 했을 때 나에게 얻어질 것, 또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볼 것을 따져봐야 돼요. 계산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허비되어야 할 시간들과 그 모든 판단의 모든 그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겨우 하나 해놓고, 아, 난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동일한 것이 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아닌 생각할 거 다 생각해보고 계산할 거 다 계산해보고 재볼 거 다 재보고 따져보고 하는 것이 그게 정말 믿음이 될 수 있냐 이겁니다. 우리의 순종의 행동에는 주저함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아직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많이 약합니다. 제 안에 아직 계산기가 많고요. 아직 담대하지 못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진취적이지 못하고요. 용기 있지 못하고요. 담대하지 못하고요.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의 간구들이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번 좀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킨다. 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예.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과연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계명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거룩한 생활을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명을 저는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내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정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거룩한 말씀을 따르고 거룩한 것을 뿜어내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서 드러내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전하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을 봤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책을 만나면서, 그 내용을 만나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TV나 영화에서 자꾸 안 좋은 소재로 안 좋은 그림을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장면, 물건을 훔치는 장면, 강간하는 장면, 성폭행하는 장면, 폭력을 행사해서 때리는 장면, 거짓말을 해서 사기를 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세상의 대중매체들은 그냥 여과 없이 내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과 없이 내보내는 모든 매체들에게 안 좋은 것들이 영향력을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대요. 왜 세상이 악한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 이젠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역발상적으로 생각할 땐 우리는 선하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뿜어내주고 드러내야 한다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자꾸 안 좋은 걸 보고 격한 것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도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빠져들어요. 어느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학교에서 25년 전 들어와서 교수를 하고 지금 25년 동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냐? 25년 전에는 별로 이렇게 받아들일 게 없었대요. TV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방송국이 4개밖에 없었어요. 4개인가 3개밖에 없었어요. 25년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은 방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방송들은 다 무엇입니까? 더 자극적으로, 더 컬러풀하게, 좀 더 자극적이고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감성을 갖다가 흔들어 놓는 그런 소재들을 더 강력하게 묘사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로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자극들을 받고 있으니까 25년 전은 조그만 웃기는 얘기를 해도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조그만 웃기는 위트를 갖다 날려도 학생들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웃으면서 교수님의 그 강의를 잘 듣고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이 웃지를 않는데요. 왜요? 너무나 많은 그거보다 더 강한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와서 앉아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동의를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강하고 악한 자극들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약하게 보여요. 너무 작게 보여요. 뉴스를 틀면 매일매일마다 살인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계명해 보니까 살인하지 말래요.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범하고 살인을 하니까, 자살을 하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어요. 자기 목숨 끊는 것도 자살입니다. 자기 목숨을 끊는 그 자살은 살인입니다. 라는 개념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 좋은 자극들을 많이 받고 많은 교육들을 받다 보니까 계명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질 않아요. 왜요? 뉴스만 틀면은요, 우리가 가고 싶었던 그 좋은 학교 출신 모 정치인들, 모 학자들, 모 장관들이 너무나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나 사기를 많이 쳐요. 너무나 도둑질을 많이 해요. 그런 내용들을 시시각각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오질 않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무겁게 다가오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주제를 놓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지만, 그럼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당연하죠.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떤 가르침을 받고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자극적인 것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보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을 진정으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것이지, 단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안에는 거짓말하지 말라가 하나도 와닿지 않고 도적질하지 말라가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하나도 몰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님들, 우리가 주의 계명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곧 나의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인식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살아가서 하루라도 한 시점이라도 거룩한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투하시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나오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지만 영적 전쟁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거룩한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면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고 더럽게 살아라, 추하게 살아라, 왜곡되게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유혹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기 위한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 지금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진정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을 세워서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선포해서 이 땅에 좋은 영향과 좋은 선한 자극들을 주므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가는 세상으로 바꾸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이 사명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